말씀에서 정말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었던 사람, 존경했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실망과 좌절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 우러러보았던 대상들로부터 마음의 좌절감을 겪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를 좌절시키고 또 절망하게 하는 것은 존경했던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나만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내가 다 똑같아요. 그보다 더 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진짜 모습이라는 말일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를 실망하고 좌절시키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붙들려 갔을 때 그때 자기도 함께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막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2번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당하시는데 한 번은 본문 2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종으로부터 뺨을 맞으십니다. 하수바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 가로되, 여러분 유대사에서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은 심한 모독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훨씬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그 곁에 서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막 부인하는 것,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그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프시지만 배신하는 베드로 자신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2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을 때 그때 누가복음 61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어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눈을 보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남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누구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고 최초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따라다니며 수없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자기 자신도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본인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환경이 왔다고 해서 3번씩이나 부인했다면,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어떨까?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지킨다, 2번 지키지 못한다, 3번 지킬지 안 지킬지 잘 모르겠다. 마음으로 동그라미 하십시오. 베드로가 그랬다면 나는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인데 나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실 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돌아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눈으로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누가복음 22장에서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여러분 시몬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셨는데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하고 정반대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반석입니다. 사단이 비웃지 않겠어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그런 사람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주신 것은 베드로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날 예수님과 관계도 완전히 끝났고 자기의 믿음의 삶도 완전히 끝났고 완전히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우리 한국 기독교의 표상이라는 함경진 목사님, 우리가 목회학 마지막, 우리가 신학 공부하면 마지막 목회학 공부를 하는데 그때 꼭 이 함경진 목사님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함경진 목사님도 여러분 아시면 실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그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신사참배를 하시고 그걸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시 극복하시고 우리 기독교의 표상, 우리 목회자들이 참 존경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아주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의 크게 쓰신 분 아닙니까? 아시아의 노벨상이라는 막사의 상을 받으실 때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해가며 나오셨던, 그러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가슴에 그것을 품고 주님께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와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지만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베드로는 결국 반석과 같이 쓰임을 받을 것을, 베드로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자기 부인했던 베드로를 쳐다보는 눈은 어떠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걱정하는 눈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보다 베드로가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좌절하고 무너지게 될까봐 주님은 걱정하셨어요. 사람이 꼭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눈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싫어하는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눈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베드로야, 괜찮아.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베드로, 너 다시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내 형제들을 굳게 세워줘야 돼. 그것을 여러분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봤을 때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통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주님이 주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세인트, 성도입니다. 성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단이 얼마나 참소합니까? 너가 성도라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단은 우리들이 지난 동안 말로나 또는 말 없는 행동으로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마음의 좌절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베드로처럼 저주까지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러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주신 사람은 예수님은 절대로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신앙적인 좌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까?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 것이다. 사단이 웃고 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죽는 것이 두려웠던 베드로는 당당하게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다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산의 기름이 그를 체포해 갑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데 왜 전하느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육을 죽이는 사람을 내가 두려하랴. 영과 육을 다 죽일 수 있는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하라. 여러분, 당당하게 죽음 앞에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나중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전승에 내려오는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나서리라.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전승에 내려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은 정말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사고 마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이 실패라고 느끼고 여러분의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써줄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과 똑같이 역사하실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라. 너는 성도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성도가 되도록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십시면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누가 택했어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 택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말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것이라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절대로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면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 그분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연약한 것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다음에 내가 연약한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주님의 계획 속에 놀라운 것인가. 우리 자신을 보면 도무지 답이 없지만 절대 답이 없지만 그래요. 나 자신 보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 그 사실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자진해서 그렇게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